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7월 24일 들리는 한인교회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국에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6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18쪽에 있는 시편 26편의 말씀, 본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서싸우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6편도 표제어가 그저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기에 다윗이 어떤 상황이나 배경 속에서 본문을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사무엘하 6장에 있었던 이 법궤를 옮길 때가 이제 배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사무엘하 15장에 있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가 배경이다. 또 어떤 이들은 사무엘하 20장에 있는 불량배 세바의 반란 사건이 배경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사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갈 때에 다윗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았고 그런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내용을 본편은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이 완전하게 행하였다고 지금 고백합니다. 자, 이 말은 자신이 죄가 없고 그리스도가 없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완전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흠이 없음 또는 온전함을 뜻하는 말이긴 합니다. 자, 여기서 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짐승이 병들거나 상처를 입은 상태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종종 이제 노아의 예를 들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노아가 살았던 시대가 아주 많이 약했다고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다시 시작하시기로 마음을 먹게 되시지요. 그때 노아에 대해서 창세기 6장 9절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도 노아가 그 당시에 완전했다고 성경을 통해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다윗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는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서 봉헌하는 낙성식의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5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솔로몬을 향한 당부이자 또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즉 이런 거죠. 성전을 완공했다고 너의 마음을 흩뜨리지 말고 오직 나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을 언제든 잊지 말도록 해라. 자, 만약 말씀을 지키는 것을 네가 어긴다면
왕위에 오르는 사람이 너에 대해서 끊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아쉽게도 솔로몬은 이미 자신의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고 이후 대부분의 왕들이 그러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마저도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고 나눠졌던 그 나라들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모습을 또 성경은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이 온전했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지요.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을 바로 해야 하는 말씀의 기준이 되며 또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늘 전달해 줘야 할 믿음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이 스스로 완전함에 행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바른 마음과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기를 그의 삶 속에서 늘 날마다 몸부림을 쳤다라는 의미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을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의롭고 순전한 모습에 대한 교만함의 표현이 아니라 간절한 호소의 표현인 것이지요. 자, 이어서 2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살피다, 시험하다, 단련하다는 모두 이 재련소에서 금속을 재련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걸러낼 때 사용하던 단어들입니다. 살피는 것은 광산에서 캐온 철광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말하고 시험한다는 것은 그 품질을 확인하는 것이며 단련한다는 것은 이 금속을 풀무질 즉 용광로에 녹여서 그 안에 있던 불순물을 이제 걷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동사의 공통점은 단순히 겉모양, 겉만을 확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속을 분석하고 확인해서 그 본질을 알아낸다는 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도 금속이나 물건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양심,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단련해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속의 뜻의 문자적인 의미는 신장, 콩팥인데요. 또 양심은 심장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말에도 신체의 장기로 감정이나 의지를 표현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마음이 통한다, 또 마음을 먹다, 뭐 이런 표현들, 또 애가 끓는다, 이 창자의 이제 옛 표현이기도 한데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중심을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살펴봐 주시기를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의 상반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주님의 인자하심이 자기 앞에 있다고 지금 말합니다. 여기서의 인자하심은 선행적인 사랑, 차고 넘치는 자비와 은혜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다윗이 시편 16편에서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라고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자비가 자기 앞에, 자신의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내 앞에 있다. 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속한 일입니다. 여기서 예외인 사람은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시는 대로만 우리를 대우하셨다면 과연 인간 중에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행적으로, 전제적으로, 그것도 일방적으로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전적인 은혜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무리 바른 삶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주님의 인자하심이 자기 앞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살 수 있었는지를 3절 후반절과 5절에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주님의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은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처럼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허망한 사람들, 악한 사람과는 같은 자리에 앉지 않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처럼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또한 간사한 사람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미워하고 또한 멀리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지에서도 그러하게 되지만 함께 하시는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속 허망하다, 망령된다, 망령되다라는 의미를 갖는데요.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사람과 같은 가치관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본문 속 간사하다라는 것은 숨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겉으로는 진리를 행하는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온갖 악을 행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간사한 사람은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을 이렇게 의미하는 말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사한 사람을 다르게 표현하면 외식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람과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한 방향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은 그 바라보는 방향의 끝에 있는 목적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같은 길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삶의 방향도 그들과 다르고 또한 우리가 도착해서 보게 될 것들 또 우리를 맞이해 주실 분이 다르다는 것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또 그 사실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다윗은 증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자, 손을 씻는다는 것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정결례를 행할 때 하던 행동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두루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나타내는 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물론 이도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지요. 자, 그래서 비로소 그런 사람들에게 예배의 생활화와 생활의 예배화가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악한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8절과 9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주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아멘.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은 곧 성전을 일컫는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사랑하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시편을 통해서도 얼마나 다윗이 그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소망하고 그 전에서 살아가기를 정말 갈망했는지를 우리는 확인했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죄인들과 함께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말아달라, 추수하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와 반대로 걸어가는 사람들과는 살아있는 동안에 동행하고 싶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그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음을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증거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삶에서도 또 죽음 이후에도 그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가고자 하는 소망의 길, 또 가야 할 길이 서로 명백히 다르기 때문에 그 길에 그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윗은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사악함은 악행, 악한 일, 악한 행동, 또 음행, 음란한 행동 등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당시의 매매춘이나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이방 신전에서의 매매추는 그 당시에는 거의 일상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감정에 이끌려서 욕망을 따라 삶는 삶의 길을 걷고 싶지 않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뇌물은 더 많은 재물을 차지하기 위한 죄와 또 유혹의 미끼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물질을 최고의 위치에 두고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서도 그 마음에 있는 공허함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없이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내가 로또에만 당첨돼봐도 아유 원이 없겠네, 2등만 당첨돼도 원이 없겠네, 아이 저 사람들 그, 그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내가 10분의 1만 가지고 있어도 아유 나도 정말 부족함 없이 살겠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렇게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늘 채워지지 않는 갈증, 그것이 이 물질을 최고의 위치에 놓고 만족의 최고의 그 높은 자리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족함이 없지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다짐하며 그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통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삶보다 또 더 많은 소유를 갖기 위해서 뇌물을 주는 것을 서슴지 않는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 올려주시고 또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기를 또한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자신도 결국 그들과 똑같은 사악한 삶과 뇌물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데 하물며 우리일까요?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의 자리를 찾아 애써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이러한 연약하고 악한 심성을 주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11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며 마무리가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아멘. 발이 평탄한 데 섰다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미끄러져서 넘어지지 않게 되었고 또 올무나 그늘에 걸리지 않게 되었다. 이제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제 누리는 진리 안에 자유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여전히 똑같은 상황과 여건 속에 있는 이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진심으로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바르게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삶을 사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이는 삶은 그것이 종속이 아닌 어떤 붙들림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을 뜻합니다. 과거의 유선전화에 비하면 지금의 휴대전화는 정말로 자유로움의 어떤 그 최상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 곳에도 매여 있는 것 같지가 않지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성능의 휴대전화라 할지라도 이 반드시 전파에 매여 있어야 비로소 전화기가 전화기답게 작동이 되게 됩니다. 이 전파에 주파수에 매여 있지 않은 전화기는 결국 아무리 좋아도 거추장스러운 본디 사용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할 수 없기에
거추장스러운 물건에 불과하게 되지.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전기라는 이러한 도구에도 매여 있어서 충전이라는 과정도 거쳐야 하는 것이 여러분 휴대전화입니다. 네임이 없는 전화기는 사실 아이들의 장난감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한날 한날에도 또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도 이 남은 한 주간에도 우리들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메인받은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여호와의 일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진리나 한인교회 고국에 계신 분들 또 진리네 땅에 계신 분들 또 어디에 계시더라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자기 앞에 있는 하나님의 선행적인 사랑과 차고 넘치는 자비와 은혜를 의미 없이 흘려보내지 않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건져 올려주심을 깊이 새김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가운데 행할 수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와 욕망에 이끌려 살지 않을 수 있었고 더 많은 소유를 갖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었음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이 평탄하게 서 있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것과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도 선행적인 사랑과 풍성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속량하여 영원에 잇대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여전히 저희들은 저희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떨쳐보내지 못하므로 자주 흔들리고 미끄러질 때가 여전히 많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나니 소망하옵나니 간구하옵나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매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남은 한 주도 우리의 삶이 어느 곳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가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다윗처럼 온전하게 행하는 믿음의 삶,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감사함으로 한국 땅에 어제 잘 도착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고 고국과 진리나로 흩어져 있지만 역사하시는 한 분 성령님에 의해 이 시간 같은 제목으로 우리가 거한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리나도 꽤 더운 날씨였는데 한국에 와보니 참 덥고 또 나라의 온갖 사정들이 그 더위에 못지않게 또 마음에 답답한 마음을 주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안에서 온전케 하시고 또 평안케 하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글로벌이라는 지구촌이라는 말로 이제 너무도 가깝고 또 너무도 곁에 있는 것과 같은 이 세계를 위해 열방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떠오르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진리나 한인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이제 온라인 예배를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한국과 진리나 있는 모든 성도들의 평안과 또 복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모레부터 저는 한국에서 이제 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인사드려야 할 분들, 또 만나야 할 분들, 또 찾아가야 할 교회들, 모든 일정과 만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 이레로 에베네셀로 임마누엘로 시작과 끝까지 동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또 함께해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같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네 번째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 슬로바키아 땅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과 교회와 또 건강,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기도의 제목으로, 나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립니다.